하나님은 인간의 역사를 예정하시고 친히 다스리고 계십니다. 성경에 기록된 남왕국의 역사를 살펴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현장에서 실감하듯이 느끼게 됩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를 믿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남유다 역사 중에서 암울했던 시대요. 정통 왕조의 맥이 상실하기 직전에 제사장 여호야다 부부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유다 왕조를 회복하는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회복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시대마다 헌신된 사람을 세우시고 헌신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와 섭리를 이루어 가십니다. 헌신된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게 되고 원래 위치로 회복되게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호야다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은 완전히 꺼져버렸다고 생각하는 다윗 왕조를 일으키고 악녀 아달랴를 제거하는 개혁운동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사실 지난주일이 종교개혁주일입니다. 그리고 SF주일인데 이 주일에 한 주 미루어서 오늘 SF주일과 또 종교개혁주일로 지키기를 원합니다. 여호야다의 계획은 첫째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회복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의 시대적인 상황은 북왕국은 악한 왕 아합에 인한 영향력이 유다에까지 미치게 되었습니다. 여호사밧과 아합의 정략 결혼에 의해서 아달랴는 여호사밧의 며느리가 되었습니다. 예전 왕국 시대에는 바로 이런 정략 결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달랴는 그의 어머니 이세벨의 우상 숭배와 참독한 성격을 그대로 계승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에 오면서 시집 오면서 뭘 가져왔겠어요? 우상들을 갖고 온 거예요. 북왕국에서 우상 숭배하던 그 습관을 그대로 가지고 온 겁니다. 요람을 도왔던 아히시야가 여우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자 그의 어머니 아달랴가 유다 왕위를 찬탈하고자 반역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그 아들 아하시야가 왕위에 있을 때 태우로서 모든 정치를 간섭했습니다. 그러나 아하시야가 죽고 자기의 손자가 왕 위에 오르게 되면 정치 일선에서 물러나게 될 그런 위기에 놓였습니다. 그래서 아달랴는 권세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의 손자들을 어떻게 했을까요? 죽여버린 거예요. 이런 잔인한 마음씨와 수법은 그의 어머니 이세벨에게서 유전자를 받았으니 틀림이 없습니다. 모전 여전이었습니다. 이세벨은 거짓 증인들을 내세워서 나봇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고 그의 포도원을 빼앗은 일이 있었는데 그 잔인함과 포악성을 아달랴는 그대로 물려받은 것입니다. 어떻게 자기의 손자를 죽였냐 말이에요. 정치의 권력을 잡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자, 이렇게 손자들을 죽일 때에 아하시야의 이복누인 여호세바가 목숨을 걸고 자신의 침실에 유모와 요아스를 숨긴 후에 구출했습니다. 결국 유다 왕조의 유일한 혈육인 요아스를 살리게 됩니다. 여호사밧은 당시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였습니다. 여호야다는 아내 여호세바와 아달랴가 유다를 학정할 때 목숨을 걸고 성전을 지켰던 암울한 시대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달랴가 다윗 왕의 씨를 제거하려는 음모 속에서 목숨을 걸고 요아스를 건져내었습니다. 아무도 정의를 외치지 않던 시대에 정의를 외쳤던 제사장 부부였습니다. 제사장 여호야다는 6년간 요아스를 성전에 숨기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비록 제사장이었지만 위기에 빠진 다윗 왕조를 재건하기 위해서
어린 요아스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면서 이 요아스를 등극시킬 때를 기다린 것입니다. 요아스는 이렇게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라나게 되었습니다. 암울한 시대의 제사장 부부의 목숨 건 사명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아달랴에 의해서 6년간 단절되었던 다윗 왕국은 다시 회복이 됩니다. 그런데 요아스가 왕위에 앉기 전에 여호야다는 왕과 백성이 여호와 앞에서 새롭게 언약을 체결하도록 합니다. 16절에 여호야다가 자기와 모든 백성과 왕 사이에 언약을 세워 여호와의 백성이 되리라 한지라 라고 했습니다. 이 언약은 일찍이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왕과 백성이 여호와의 백성으로서 율법을 준수해야 된다는 것과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언약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과거 모세와 맺었던 언약을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여호야다는 요아스에게 다시 한번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언약을 지켜야만 바른 왕으로 나라를 통치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비록 왕이 나라를 통치하지만 모든 흥망성쇠는 하나님의 언약을 준수하는 여부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도 이 언약을 상기하면서 살아갈 때 나라와 백성이 형통해진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호야다가 언약을 회복하게 하는 것은 한 나라의 모든 일은 왕과 백성들이 유기적인 관계가 있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왕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백성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관계가 바로 정립될 때 하나님의 언약이 신실하게 지킬 수 있고 그 언약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왕과 백성이 함께 바로 지켜 나아갈 때 나라가 흥왕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와 목회자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에도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와 약속한 언약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 정신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하나님의 언약이 폐기된 것이 아니라 완성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이 된 것입니다. 그 정신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왕과 백성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수직적인 언약 관계가 된다면 왕과 백성 사이에 맺어진 언약은 수평적인 언약 관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언약은 왕의 율법을 따라 백성을 다스릴 것과 백성은 하나님의 임명한 왕을 섬기면서 순종할 것을 서약하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이 언약은 왕과 백성이 서로의 의무를 다할 것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서로의 책임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서로의 관계가 정립이 될 때 나라는 그리고 교회는 잘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같이 분신의 관계, 즉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과 서로 바른 관계를 맺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이고 또 이 나라가 이루어지고 교회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요아스가 왕위에 오를 때 이 같은 언약을 새롭게 되새긴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호야다는 요아스의 왕권 회복 운동을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일으켰는데 이것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하나님과의 언약적인 관계 속에서 성전을 세운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요아스의 왕권 회복 운동은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의 도래 또한 중보자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멸망한 것처럼 보이지만 다시 하나님은 요아스를 준비시켜서 다윗의 나라를
회복시킨 거죠. 다윗의 왕조를 회복시킨 것이에요. 그것이 장차 예수 그리스도까지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도입니다. 성도가 성도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때, 또 지도자가 지도자로서의 의무를 잘 감당할 때,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러한 질서 속에서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는 회복을 일으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회복을 소망하면서 나 자신을 날마다 개혁하며 살아가는 신광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호야다의 계획은 예배를 회복하였습니다. 유다는 6년 동안 아달랴에 의해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울분이 극에 달했습니다. 여호야다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상기하고 지금까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만들었던 원흉을 제거하기 위해서 뭉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동참한 사람은 여호야다를 돕기 위해서 유다 각처에서 모여든 수많은 백성들이었습니다. 여호야다의 개혁에 이미 참여하여 그에게 동조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한마음으로 우상을 제거하는 데 참여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백성들은 어느 누구도 예외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각기 소임대로 온 백성들이 참여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탄의 흉계에 의해서 끊어질 듯 하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온 백성들이 참여함으로 다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예배에 참여하여 기도운동을 전개할 때 진정한 부흥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하면 되겠지? 장로님이 하시면 되겠지? 우리 목사님이 하시면 되겠지? 이런 어떤 미온적인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 예배할 때, 기도할 때 진정한 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사모하기 위해서 예수의 말씀을 듣고 모였던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성도들이 결국 성령 충만을 받아서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게 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또 그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 세계에 퍼져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성도가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한 마음으로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여러분 한 마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이 마음을 한 마음을 품고 사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확인한 백성들은 즉시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17절에 온 국민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부수고 그의 제단들과 형상들을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온 국민이 바알의 산당으로 가서 그 산당을 완전히 부서뜨렸습니다. 이 산당은 어떤 곳입니까? 아달랴에 의해서 세워졌던 곳입니다. 이세벨의 영향을 받아서 우상 숭배하던 자들에 의해서 세워졌습니다. 자, 이곳에서 우상 숭배하니까 하나님을 숨길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에 관한 신앙을 회복한 백성들은 과거 자신들의 잘못을 회개하고 불신앙의 요소를 완전히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형체가 없어질 정도로 완전히 깨뜨렸습니다. 더 이상 과거의 우상 숭배를 생각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과거의 우상 숭배를 생각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한 바알에게 제사의식을 주관했던 제사장 맏단도 죽였습니다. 신정 국가인 이스라엘 땅에 들어와 섬김을 받으려 했던 바알의 모든 것을 이제 형체조차 남김없이 완전히 사라지게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맺은 언약의 단단한 결속력을 그 어느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언약의 회복은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또 여호와 신앙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상의 무리들을 완전히 제거하게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한 신앙이 회복되면 모든 제약된 요소를 제거하는 능력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는 성도는요, 과거에 행했던 더러운 제약의 요소를 완전히 제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는 이제 우상의 산당을 회파하고 이제 성전에서 번제를 드렸습니다. 18절에 여호와의 전에 직원을 세워 레위 세상의 수하에 맡기니 이들은 다윗이 전에 그들의 반열을 나누어 여호와의 전에서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자기들의 정한 규례대로 즐거이 부르고 노래하게 하였던 자들이었더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여호와의 전에 진정한 예배가 회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말씀대로 다시 제사가 된 거예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예배가 회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에 문지기를 세웠습니다. 이것은 율법대로 여호와의 번제를 드리는 것을 감독하게 하고 부정한 자들의 출입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전 언약의 상징물인 성전은 모든 우상이나 부정한 자들로부터 보호되고 하나님께만 온전히 제사를 올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성전이 굳게 서 있는 동안 하나님의 언약도 하나님의 약속도 반드시 지켜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개혁은 하나님 앞에 예배의 회복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는 이 회복의 예배를 위해서 옥속을 구별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바른 믿음을 가진 자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할 때 진정한 개혁이 일어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미약하게 남아있던 이 여호야다를 중심으로 해서 개혁운동이 일어나고 그 개혁운동의 성과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예배가 회복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 신앙이 회복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예배 회복을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을 기억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진정한 회복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기억해내야 돼요. 그 말씀을 의지해야 되고 그 말씀을 따르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개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회복이 되고 그 믿음에 의해서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야다의 개혁은 평온을 누리게 하였습니다. 유다 백성들의 6년간의 세월은 고통의 날이었습니다. 성전의 기능이 마비되고 왕궁에는 무참한 피를 뿌린 악녀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에게서 평온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들은 불안하게 6년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이제 진정한 성전이 회복되고 왕의 보좌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다윗의 씨를 통한 왕위를 계승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보좌는 솔로몬이 만든 것입니다. 요아스가 이 보좌에 앉은 것은 이제 진정한 다윗의 혈통이 회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평온이 이 땅에 내려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다윗에게 내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을 있게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20절에 백부장들과 존귀한 자들과 백성의 방백들과 그 땅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내려와 윗문으로부터 왕궁에 이르러 왕을 나라 보좌에 앉히매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회복의 조건은 무엇입니까? 본래의 자리에
앉히는 것입니다. 본래의 자리에 돌아오는 것입니다. 지금 왕 위의 자리에 누가 앉은 거예요? 악한 여자 아달랴가 그 위에 앉은 거예요. 그 여자를 끌어내리고 원래의 자리에 요아스가 앉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입니다. 성전 봉사하는 자들이 원래의 자리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성전을 봉사하고 성전에서 예배를 준비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결국 요아스가 보좌에 앉음으로 인해서 유다의 회복이 이루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개혁은 성도의 자리에 돌아올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회복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예배당에 나와 예배할 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회복을 원하십니까? 예배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무장할 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집중하게 해야 돼요. 원래의 자리에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는 어떤 자리가 바로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모든 성도들이 자신의 위치로 돌아올 때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요아스가 왕의 보좌에 앉자 온 국민이 즐거워하고 온 백성이 평온해졌습니다. 아달랴의 학정과 종교적 부패, 비리 등으로 그동안 백성들은 많은 고통과 억압을 받았습니다. 백성들은 비록 어리지만 왕권을 이어받은 그 요아스를 바라본 것입니다. 어리다고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정통 왕조를 인정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안정을 기대하면서 기쁨을 나눈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언약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기쁨의 잔치를 벌이게 되었습니다. 아달랴가 통치하던 시기에는 백성들에게 고통과 불안의 시기였습니다. 우상을 숭배해야 되는 그런 일이 자행되었습니다. 백성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고 결국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데 백성들을 이용했던 것입니다. 결국 백성들에게는 큰 탄식거리였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우상 숭배를 원하지 않는 사람도 분명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왕조의 혈통을 이어받을 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요아스가 왕위에 오르자 그 백성들에게 평온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회복과 예배의 회복은 모든 성도들에게 진정한 회복의 기쁨을 누리게 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무장할 때 참된 평온을 누리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평온입니다. 유다 백성이 누리는 평온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었습니다. 7살이라는 어린 왕이었지만은 백성들은 다윗의 혈통을 이어받은 왕임으로 평온했습니다. 사실 어린 왕에 올랐다는 것은 백성들에게 불안감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씨를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왕이기 때문에 백성들로 하여금 평온을 누리게 한 것입니다. 세상의 권력으로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안,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강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불안과 불평은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면,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신다면 평온과 기쁨을 누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주님 저를 붙잡아 주옵소서. 성령 제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보호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살아갈 때 진정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극한 상황으로 내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바른 길을 예비하시고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십니다.
마치 유다 왕들을 인도하셨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평온의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쁨의 길, 감사의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야다의 계획은 한 사람의 헌신과 희생으로 되어졌습니다. 깨어있는 여호세바와 그의 남편 여호야다를 통해서 다윗의 씨를 보존하는 큰 일을 행하였습니다.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민족의 회복운동, 예배의 회복운동을 일으켰습니다. 결국 이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는 부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구속 역사를 이어나가는 중심 인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야다 개혁 운동의 축은 오늘 우리 성도들이 가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하나님 향한 믿음의 회복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온 가족이 예배가 회복이 되고 기도가 회복이 되고 말씀이 회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철저한 회개운동이 바로 회복의 역사를 이룬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자신들의 우상 숭배를 깨닫고 완전히 죄악된 요소를 파괴해버리고 깨끗이 도말해버렸던 거예요. 지난날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복의 역사는 과거의 죄 문제를 완전히 청산할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철저한 회개운동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진정한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의 회복은 삶의 평안과 기쁨이 오는 것을 말합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가 진정한 평화와 기쁨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진정한 개혁운동의 주인공은 바로 누굽니까? 이제는 차면 여러분들이 개혁운동의 주인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의 여호야다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가 회복되고 그리고 기도가 회복되는 장소, 바로 이 신강교회당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으로 기도로 무장할 때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삶의 현장을 개혁시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삶의 현장에 평온을 누리는 그러한 삶의 현장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에 쓰임받는 신실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시고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회복의 주인공으로 삼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회복을 위해서 저희들의 부정한 것, 저희들의 더러운 것을 완전히 회개하고 정결한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또 저희들을 통해서 저희들 속한 곳이 진정한 평화와 평온이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일에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생각과 저희들의 방법이 아닌 성령의 인도함으로 이 일에 쓰임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